자, 우리 오늘 좀 특이하게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트 그리는 거. 하트. 이거 한번 크게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에요. 주일학교 애들하고 해보면 애들이 순수해요. 크게 그리면 진짜 크게 그립니다. 이게 덜 순수하면 크게 그리든 말든 그려주는 게 어딘데. 다시요. 하트. 자, 그리고 상상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올리고. 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옆에 보고요. 부부끼리 보고. 자, 서로 마주 보고. 날 보지 말고 마주를 보고. 자, 하트. 손바닥에 올리고. 자, 사랑합니다. 좋아. 반대. 자, 눈 마주치고. 이때 그렇게 잘 앉아야지. 시커먼 사람들끼리 앉아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하트. 손에 올리고. 사랑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좀 크게 한번 그려보자. 하트. 자, 손바닥에 올리고 상상하는 겁니다. 제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1부 때는 숫자가 적으니까 잘 못한 사람 시켜보려고 딱 작정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안 되는 사람 시켜보려고요. 자,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위에 있죠? 제 따라 겁니다. 예수께서 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자, 이 말씀 갖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인생의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고요할지어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고요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그 말씀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이 말씀을 성탄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밑에 이게 또 적어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 흠숭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죠. 흠숭은 이렇게 굉장히 흠모하면서 이렇게 경외하고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니까 높고 성자니까 낮고 이러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누가 높고 누구 낮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예배를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전 교회 와서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캐톨릭 교인을 만났는데 필리핀에서. 필리핀은 캐톨릭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착각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100% 이해하겠다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과 지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논리적으로 뭔가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고 탑니다. 우리는 배가 어떻게 뜨는지 잘 모르고 탑니다. 그냥 뭐 불에 의해서 뜬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갑다 싶을 뿐이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차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갑니다. 그냥 엔진이 돌아가니까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차가 뭐 문제가 생기면 본넷이라 그래서 이렇게 차 앞에 이렇게 뚜껑 열어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본넷을 열고 이렇게 봤어요. 모르겠던데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그냥 다 보는 거구나. 이렇게. 왜냐면 자기가 하면 고쳤겠죠. 다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서 뭐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타는 거죠. 인간이 만든 자동차,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비행기 이런 거 우리가 다 이해 못하고 그냥 믿고 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도 이해 못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얘야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나는 존재한단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단다.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다. 얘야 이분은 하나님이란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건 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경배와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 사람들은 이게 기운이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이 상하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면 입을 다무셔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방언이든 아니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의 열매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쓰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도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도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다 나눠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100% 이해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특이하신 것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태어났을 때는 100% 인간으로서 완벽한 인간이에요. 자기의 모든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이 땅에 백의 종군 하듯이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모든 종교들은 신은 신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여기가 여기를 100% 이해한다고 말할 때 안 와닿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놀라운 걸, 제가 옛날에 애들 가르치면 놀라운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나왔을 때 설명하는 거죠. 이거 저번에 배웠지? 안 배웠는데요. 얘야 저번에 내가 이거 별표 치고 10번 설명했는데 한 적 없으신데요. 제가 그런 애들을 봤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머리 좋은 애들 중에 한 번 설명하고 나면 목사님 선생님 그거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서 농담하고 이것들이 그냥 다 기억난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친구 보고 참 특이하더라고. 그 친구는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궁서체로 써요. 이렇게. 제가 하도 공부를 잘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의해서 노트를 훔쳤어요. 왜냐면 하도 공부를 잘해서 노트에 얼마나 잘 써놓은지. 노트가 교과서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정자로 다 써놨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걔는 저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갔거든요. 물어봤어. 너는 왜 이렇게 정자로 다 쓰는가? 그냥 이렇게 쓰면 수업 시간에 했던 선생님의 모든 것이 다 기억난대.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쓰면 완전히 기억나. 걔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걔를 이해하지 못해. 그냥 알 것 같아. 그냥 뭐 기억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절대 우리는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를테면 저한테 야 현우가 나는 네가 힘든 걸 이해해. 그럼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면 안 겪어봤기 때문이었어.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을 이해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를 많이 사랑하죠. 근데 사람은 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개 키우는 분들인데 개를 사랑하시죠? 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가 뭐 원한지 다 압니다. 절대 모릅니다. 대충 아는 거죠. 여러분이 이 개를 100% 이해하려면 개가 되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더운 여름날 왜 나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리는지, 초복, 중복, 말복만 될 때마다 그냥 근심이 쫙 몰려오는 것들이 개가 되어보기 전에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요? 그 자리에 가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갑다. 2000년 전에 뭐 오셨는갑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성탄절 날 막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안 믿을 때 무슨 생각이냐. 남의 생일에 왜 저 난리냐고. 지 생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남의 생일에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저 이스라엘 사람 생일에 왜 저 몰랐죠.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재밌는 게요. 교회에 이렇게 우리도 카페가 있잖아요. 교회에 카페에 저렇게 지어놓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와서 저기 교회 카페에 있으니까 거기서 차 마시고 놀다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와서 커피 마실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말할게요.
지나가는데 옆에 절이 있는데 스님이 그런 거예요. 와서 여기서 차 마시고 가. 똑같아. 이상해 거기가. 그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의 생일을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아픔을 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시겠지? 이게 아니고 진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맥스 루케이도인가? 그분 책을 읽다가 참 은혜 받았죠. 그분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동일한 아이처럼 오셨습니다. 그 말은 이분은 걸음마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분은 밥으로 씹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안 와닿습니까?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걸어 다니면서 걸음마 배우면서 무릎팍 까지고 바지에 응가 싸고 이걸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은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앞에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이 있었는데 목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목수는 가난했고 일찍 아버지가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그런다고요. 두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동생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장남으로서 아버지 먼저 가고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양했다는 거예요. 부양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가난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가룟 유다는 대놓고 배신하고 베드로는 뒤에서 배신하고 배신을 당해봤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저도 처음 몰랐어요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갔다가 저녁에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놀러 갔는데 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마주보는 데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때 춥더라고요. 추워. 그러니까 제가 그 놀러 갔던 데가 이스라엘 평소 때는 이게 덥거든요. 근데 겨울이 오니까 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반바지 바람으로 창문 다 해놓고 선풍기 틀고 잤다고요. 중동인데 춥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춥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중동인데 이게 추울 수 있겠다.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하고 예루살렘에 놀러 갔는데 그때 겟세마네의 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이 추운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추운 데서 떨면서 기도하셨겠다. 이 생각 처음 해봤어요. 그분이 추위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배고픔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배신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아프지? 배신당했지? 힘들지? 나 그거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 알아 이게 아니라 얘야 나 다 겪어서 몸으로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경험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나 그거 알아. 네가 왜 아픈지 알고 네 배신당한 게 뭔지 알고 네가 추운 게 뭔지 알고 네가 배고픈 게 뭔지 알고 내가 그거 다 겪어봤단다. 얘야. 그러니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안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쫙 감싸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분이 많이 힘들지 얘야 내가 너를 잘 안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쫙 나는 건 뭐냐면 이분은 그걸 다 진짜 겪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실제 자기 몸으로 다 겪어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하고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섬기고 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7절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은 과거의 법칙이 사람들이 세운 인간적인 법칙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을 깔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이 땅에 내 법칙을 깔아뒀다. 그걸 여기에 적어놨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고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랬다. 이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주께서 보여주신 게, 하나님은 자기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서 우리처럼 됐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너가 승리하고 싶으냐?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도 나처럼 버리고 낮아지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법칙이 뭐냐면 사람 보면 약한 사람은 밟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들이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그래야지 이 땅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고, 얘야 나는 권세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이거 이해하면 비굴하거나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겸비해지고 스스로 낮아지면, 그렇게 섬기면 내가 반드시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가정에 적용시키면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순간 가족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애는 눌려 있겠죠.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이 아이는 그때 지금 짓눌려 있지만 나중에 자기가 힘을 가지면 아버지 난 싫은데요. 나 아버지 보기 싫어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권세를 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섬기라고 이야기했고 낮아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를 다룰 때, 아내를 다룰 때 돈 가지고 아내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남편이 돈 갖고 뭐 이러면 여자들이 갈라서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돈 벌고 살아. 근데 한 몇 년 전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이 나가서 돈 벌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을 버니까 이 돈을 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아내를.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을 주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계부 써. 그럼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가계부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죠. 콩나물은, 꽁치가 왜 이렇게 비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는 아니고 참. 꽁치가 왜 이렇게 비싸? 이 순간 아내가 남편을 딱 보는데 남편 대가리가 꽁치 대가리로 딱 보이더라고요. 예. 여자가 너무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돈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람을,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뭐요? 깨지는 거예요. 아이도 돈 가지고 너 용돈 없어. 너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애가 약하니까 눌려 있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아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뭐예요? 깨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진다는 건 내가 힘이 있는데 여기에 눈높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위해서 내 권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 경험해 봤어요.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했나요? 제가 우리 둘째 태워다 줬어요. 학교까지. 둘째 태워다 주면서 이게 중2거든요. 중2는 안 건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날따라 왜 착한 일을 한다고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주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용돈으로 2만 원을 다 꺼내서 줬어요. 아들. 아유, 아버지 고마워요. 잘 쓰겠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중2는. 중2는 돈을 딱 2만 원을 딱 주는 순간 왜 이러세요? 딱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 새끼가 아버지가 좀 받아야지. 너 앞으로 용돈 없어. 이렇게. 왜냐면 열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돈 주고 기분 나쁘고 서로 뭐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섬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줬는데 이렇게 보는 순간 참 하나님에 제가 감사해요. 갑자기 제가 그러더라고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빠 좀 봐주세요. 쓰세요. 감 내리더라. 내리고 문제 나오면서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알 거라고요. 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 참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게 고맙고 귀한 거죠. 이러면 이건 뭐요?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근데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고 부모는 권위를 갖고 자식들을 누르고 아버지는 남편은 그 권위를 갖고 애를 누르든 자기 부인을 누르든 뭐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긋지긋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법칙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법칙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를 낮추고 시간이 지나면서 희생하면서 어느 순간 여기가 감동을 하고 이 속에서 마음을 얻고 그러면서 여기가 고마우니까 자리가 잡히는 거죠. 보세요. 오늘 우리 집안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러 이스라엘 갔어요. 갔는데 집사람이 그럼 우리도 가나요? 안 돼. 내가 1년 공부하고 히브리 대학 들어가면 부를게. 그러면서 제가 키부츠로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전쟁이 터졌네요. 근데 제가 있던 곳이 나하리아라는 곳입니다. 나하리아라는 곳은 뭐냐면 바로 위에 이렇게 보면 레바논이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탱크가 왔다 갔다 그러죠. 저게 뭐냐? 그러니까 탱크래. 누가 모르나? 근데 저게 왜 왔다 갔다 그러냐? 전쟁한테. 저 이스라엘 탱크야. 그러니까 아니 레바논 탱크래. 그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거 내려오면 우리 다 죽는데. 나 그때 알았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할 때, 하여튼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때. 제가 있던 지역이.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제 모교의 장로님이 제가 올 때 온 거 보고 아이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정말 잘 왔다고. 사모님이 이스라엘 전쟁 났다고 맨날 TV에서 방송하는데 사모님이 새벽마다 요엘이 그때 요엘이 갓난애기였거든요. 요엘이 없고 새벽에 그 애기 옆에 놓고 그 추운 겨울에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교인들이 다 울었대. 그때 갑자기 아내를 보는 순간 겸손해지더라고. 왜냐하면 난 몰랐지. 잘 사는 줄 알았지. 애 키우고 뭐 어떻게 살겠지. 근데 몰라요. 남자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둔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이 여자한테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번 더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인가 고맙더라고. 이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나는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여자는 남편한테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여자가 여보 난 당신을 존경해요. 이게 집안의 질서가 잡힌다, 정판다.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 존경해. 그러면 우리 사모가 그랬죠.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게 집안에 엮이는 게 그게 뭐냐면 빚을 많이 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눅이 들고 하여튼 그 앞에서 어떻게든 다시 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아, 우리나라 옛날 엄마들이 힘들지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머리 잘라서 뭐 애도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자기 희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조강지처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엄마 고마워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만큼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높여지더라고. 요새는 이런 가정이 별로 없죠. 여자들이 뭐요? 내가 미쳤냐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 더 웃긴 건 그렇게 살아왔던 어르신들 지금 70넘은 어른들 그래요. 나는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데 너는 깨버려 이렇게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법칙을 줬냐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면 이 힘든 시간을 기도하면서 잘 버티면 하나님의 법칙이 예수께서 보좌를 버리고 오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낮아서 긴 시간 기다리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푸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안 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목사님 이야기 듣고 참으려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더러워서. 이건 참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참은 게 아니에요. 참는다는 것들은 이런 마음이 없이, 왜냐면 그때는 참을 때 시시거리고 참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이 정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 낮아진 자세 때문에 내가 남편을 얻고 내가 아내를 얻고 내가 내 아이한테 존경을 받고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면 반드시 주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이 법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눌러 밟아 그리고 왜 참아? 참으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얘야 기다려라 참아라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내가 반드시 깨닫게 한다. 반드시 고맙게 한다. 그걸 이들이 다 알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야 인내하고 참고 낮아지고 겸손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승리하는 그날까지 꼭 인내하고 참는 복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런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아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이 말도 하셨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화이시진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난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이 말을 하셨잖아요. 회개하라는 말도 하셨지만 이 말도 하셨어요. 얘기 제가 나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 죄든 모르고 짓는 죄든 죄의 무거운 짐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세대가 강팍하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이 난무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그냥 인생이 피곤하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을 주셔서 이 양심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각을 하든 자각을 하지 않든 내 몸 안에서 병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양심도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타격을 받아요.
제가 요새 그 생각해요. 청문회 하잖아요. 저 청문회 하면서 저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고통을 받겠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정의의 칼을 뽑아드는 순간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조직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고 나는 기억 안 난다 그러고 이럴 때마다 자기는 자기가 뻔뻔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자기 합리하죠. 변명하죠. 이거는 뭐 조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할 때마다 힘이 들 거라고. 근데 정확히 양심을 선언하는 순간 이 사람들도 날 공격하지만 내 조직도 날 공격할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사람이. 이런 양심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죄된 마음들을 사람들은 다 갖고 살아요. 그리고 이게 뭐요? 사람을 부대끼게 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게도 하고, 그런 것들을 뭐 세상 그런 거지! 이러지만 여기는 눌린다고. 이걸 사람들이 다 갖고 살아요. 짐이 아닌 것처럼 알고 있지만 내가 자각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중에 대부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대부란 영화에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주인공이죠. 왜냐면 말론 브란도가 아니라 1, 2, 3 이 사람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게 그 알파치노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알파치노가 누구냐 그러면 제 얼굴 계속 보고 영화 보다가 제 얼굴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저게 알파치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참! 이분이 잘 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얼핏. 그런데 그 영화 3편에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알파치노는 원래 이 감독이 만들 때, 이 대부 만들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역으로 만든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인기를 얻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은 교황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있고, 미국인 안에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힘을 가진 마피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피아한테, 이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이 마피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캐톨릭이니까 어느 날 교황 문제 때문에 주교를 만났는데, 그 주교가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신부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할 게 없느냐. 고해성사를 해라. 이 알파치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 하겠다고. 근데 하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의 몸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마음이 낮아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해요. 네, 이렇게 말해요. 30년 전에 나는 내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나는 누굴 죽이기도 했고 누굴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친형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내 친형을 죽였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내 아버지 아들, 이게 반복을 해요. 같은 말을. 내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굉장히 가까운, 영화상 가까웠으니까 이러면서 이 알파치노가 막 정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마피아 조직을 장악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건 우리 조직이 살아야 돼. 형이 배신을 해. 그리고 죽였는데 30년 동안 그 영화상 그 고통을 마음속 깊이 숨기고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양심 앞에서 꺼내놓으니까 너무 철저히 괴로워해요. 그 장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연기지만.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악마 같은 마피아 조직의 두목도 그 양심 밑바닥에 형제를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숨겨놓고 없는 것처럼 살지만 자기 몸이 약해지고 어느 날 이게 다 올라오면 저렇게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들 양심에 여러분과 내가 이 험한 땅을 살아가면서 양심을 속인 것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짓들이 참 많습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막 그거 뭐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게 다 짐인 거죠. 형제를 돌보지 못한 것도 짐이고 가족한테 못 해준 것도 짐이고 심지어 옛날에 애 대학 간다는데 등록금 못 해준 것도 괴롭고 제가 1부 때 설교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 나서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지워버렸는데 아이 지워버린 것도 힘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지만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죠. 얘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 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그거 나 줄래? 그러면 너는 힘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그거 내가 져줄 테니까. 나는 저기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얘야 이 땅에 내려와서 네가 겪는 고통 다 겪은 하나님 아니니? 그런 말부터 배워오면서 네가 아픈 게 뭔지 내가 다 겪은 하나님 아니니? 배신이라는 거 당하면서 네가 당한 배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내가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그 아이들이 나를 배신하는 거 내가 당했지 않니? 얘야 힘이 들면 힘이 들다는 것 무겁다는 것 그 짐 나 주지 않겠니? 숨기지 말고 하나님도 건드리지 마세요. 난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 앞에서는 얘야 이걸 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진짜 힘이 들어요. 무거워요. 내가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옷 한 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 못 해줬는데 결국 저렇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 인생에 평생 그것이 짐이 되고 눌려서 그때 내 동생이 형님 한 번만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때 못 도와줬는데 그것이 평생 눌려서 에이 뭐 내가 해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은 너무 힘이 들고 그때 그때만 그걸 도와줬어도 걔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때 이게 막 짓눌려오고 그걸 다 듣고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꺼내볼래? 두 번째는 제가요 인생에서 무거운 짐은 인생 자체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요까지만 설교하고 설교 더 안 하겠습니다. 기도할 건데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가졌을수록 지킬 것이 많을수록 삶의 무게는 더 무겁습니다. 인생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죠. 얘야 나한테 맡기지 않겠니? 지금 제가 여기 글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차범근 감독이 1998년 월드컵인가요? 그 감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1997년이니까 한참 승승장구할 때마다 우리나라 축구팀 완전히 정말 괴멸 상태였는데 이 사람이 감독하면서 이제 올림픽 진출까지 하게 된 거죠. 그때 인터뷰할 때마다 이기고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용옥 씨가 1997년 10월 24일 날 중앙일보에 기고를 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방송에 대고 하지 말라고. 그걸 보고 차범근 씨가 자기 심정을 적어놓은 글이 이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나면 한가한 시간에 한 번쯤 나의 신앙 문제를 설명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김용옥 교수의 글을 읽고 바로 이 글을 쓰게 됐다. 국가대표팀 감독 무조건 잘 싸워서 무조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다. 그 기대와 희망을 고스란히 해결하고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자리다. 국가대표 감독은 김 교수나 나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자리다. 때로는 가슴이 저며올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어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나는 대본 받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장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한 번도 김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 위해 그래 본 적은 없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기 전 나는 우리 선수들을 감동시켜 90분 내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나 자신은 90분간 진두지휘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매 순간 정확히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경기가 무사히 끝나면 나는 바로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기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인 스님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부 수녀님들을 볼 때면 그분들의 기도 모습이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코끝이 찡해옴을 느낀다. 나에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종교 편싸움 선봉에 선 사람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생기는 우둔한 사람이다. 얼마 전 KBS TV가 우즈베키스탄전이 끝난 후 현장 인터뷰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인터뷰 첫머리가 잘린 모양이었다. 기독교인들이 KBS에 전화를 해서 일부러 그랬다며 항의를 수도 없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종교를 가진 열성신앙인들이 마음의 평안은 없고 편견과 피해의식으로 모든 것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아우성치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비록 공부를 많이 한 종교학자가 아니지만 어느 종교든 투쟁만 있고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교수의 말대로 후임 감독이 부처님을 믿든 알라를 믿든 그것은 나에게 묻고 따질 일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의지하는 신으로부터 용기와 힘 그리고 평화를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가 아무리 공인해야 해도 그것은 지탄받아야 하는 나쁜 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범근이가 기도하고 차범근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차범근이가 자꾸 이긴다고 해서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합리화되는 것도 다른 종교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나 자신이 공인의 룰을 어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종교 논리로 비약하려는 것은 나로서도 유감스럽다. 이전의 모든 감독은 월드컵을 앞둔 중압감에 입이 돌아가고 말았다. 또 유럽의 많은 감독들이 알코올에 빠져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지금처럼 숨 막히는 때에 나 역시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기도하는 형식이나 모습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제가 이거 읽고 놀란 건 뭐냐면 글 잘 써요. 공만 잘 차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방송 꺼, 재수 없어, 저거 왜 저러나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전 국민이 나에게 이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압감이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지고 났을 때 그 부담감 때문에 어떤 감독은 입이 돌아가고 누구는 술에 절어 있고 그랬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인간인 내가 한계가 많다. 이 모습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너 왜 그렇게 약해? 해봐 한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거쳤다 얘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네가 나에게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말했잖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쉬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제가 착해요. 왜냐하면 12시 18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도하면